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마지막 절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일꾼 누굴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땅에 정말 돌짝밭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후회하지 않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앞에서 본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별세에 대한 그 예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적어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는 못 앉아도 조금 떨어진 자리라도 앉을 수 있겠지.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내각을 꾸리고 그 안에서 장관 자리 하나 정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57절에 이런 말도 한 거예요. 5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 서약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충성 맹약하는 것이죠. 난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라. 그런데 쟁기를 잡고 일을 하다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뒤돌아봅니까? 힘들면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뒤돌아보게 돼 있고 내가 길을 잘못 왔나? 잘못했겠나? 그러면서 뒤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일, 여러분 어려워지고 또 망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든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11조도 할 수 있고 또 선교헌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제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이웃들 돌아보면서 또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내 형편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면서 우리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쟁기를 잡고 주의 일 하다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라.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어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영접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만만치 않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에 눈길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정말 열과 성을 충성되이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좀 감당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 딱 맞는 일꾼이로구나.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자녀로구나 하는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시고 그 주님 따라가다 만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상처든 그것이 아픔이든 아니면 그것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분 약속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여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다 같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인정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게 14만 4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과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어떤 자가 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어린 양 앞에 서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 따라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또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14만 4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또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최후 승리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되돌아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찬송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온산의 거룩한 시온산에 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이 찬송 하도록 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귀한 은총 가운데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복 주시니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소망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것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험하다고 해서 주님 따라가다 주의 일 하다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차지하며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우리 김성원 집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아침에 불러갔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희 집사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고, 두 아들 태디도 태준이도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나옵건대 아버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김성원 집사님 영원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바라고나옵기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이기희 집사님과 두 아들 주님께서 친히 큰 팔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힘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도 아픔도 넉넉히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고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귀한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